함께 합독합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와요. 근데 크게는 세 가지의 직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직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직 직분입니다. 제사장직.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집전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사제라 그러죠, 사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직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관련된 일만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관장하고 또 거기 안에서 수발 들고 또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을 제사에 관련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관련된 것을 전담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레위 족속이다. 레위 족속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그것도 제사장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릴 때에 동원되는 사람은 주로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 중에서도 장이 있어요. 제사의 장,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나머지 레위인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제사에 직접 관련된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는 일체 관여 못하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일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만 일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조직을 갖추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그 나머지 지파, 야곱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뺀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유업으로 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을 보면은 그게 다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나눠준 땅이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분깃이 없는 거죠. 다른 족속들은 다 하나님께서 분깃을 줬어요. 근데 레위인만은 분깃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은 뭐 먹고 사냐? 이스라엘이 이 레위인에게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기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나 할 때 짐승을 이렇게 바쳐 드리잖아요. 곡물도 바쳐 드리고 할 때 그게 나오는 것에서 취하도록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낼 때 거기서 11조는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보존하는 거 외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 11조에서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목사가 성경적으로 하면은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목사는 이중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뭐 목사가 다른 일을, 요즘은 그게 일반화됐죠. 왜냐? 교회에서 못 먹이 살리니까. 예? 교회에서, 뭐 큰 교회야 목사님들이 이중직 안 하죠. 당연히 교회에 전념하는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목사님 생활비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11조를 내든지 감사헌금을 내든지 뭐 여러 가지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으로 그 사제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럴 만한 뭐 환경이 안 되죠. 너무 개교회주의라서 우리 같은 교회는 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실은 개혁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목회가 잘 안 되죠.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중직이 허용이 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제가 뭐 이중직을 가지는 목사님들 다 봐요. 저도 뭐 우리 교회 한참 어려웠을 때 저도 살짝 가가지고 뭐 일을 해보고 하는데 힘들어서 안 돼요. 두 가지를 하기가 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중직이 뭐 거의 허락되다시피 해서 하는데, 원래 이 사제의 직분은 세상직을 공유해서는 안 돼요. 구약시대 때도. 그럼 뭘로 먹고 사느냐? 바로 성도, 그러니까 목사의 그 업은, 목사의 그 뭐라 그럴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몫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목사들에게 그래도 뭐 살 만큼 줄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뭐 그게 뭐 다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 어쨌든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그렇게.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예언자 직분이 있어요. 예언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 선지자나 예언자나 뭐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 주로 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그 예언뿐만 아니라 또 현재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책망을 전하는 거죠. 그다음에 칭찬을 전할 때도 있고. 근데 주로 보면은 책망을 많이 하죠. 책망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항상 선지자나 예언자를 불러서 그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럼 뭐 선지자 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데, 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살고 있을 때, 책망할 때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왕궁에도 거주하는, 왕궁에 아예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예레미야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왕궁 선지자죠. 왕궁 안에서. 그래서 그 왕궁 안에서 거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왕을 견제하는 거죠. 또 신하들을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감시자의 노릇도 해요. 그래서 막 과감하게 잘못하면은 야단칩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왕이 잘못했을 때 뭐 바로 가서 그냥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기뻐하시겠냐, 우상을 멈추라, 죄에서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뭐 야단치고 하는 역할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서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든지, 예? 왕이 되는 사람 있죠. 왕이 등극할 때에 그 등극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했어요. 머리에다가. 예.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다. 또 왕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있죠. 제사장이 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또 선지자지만은 같은 예언자지만은 또 그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건 무슨 행위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한다. 왕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혹은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름을 붓진 않죠. 아무나 뭐 기름 붓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안수를 주는데 직분에 대한 안수를 줘요. 그거는 이제 장로들이나 권사들에게 주는 일반 이런 안수가 있고, 목회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목사에게 주는 안수도 있어요. 그건 목사만이 줄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장로, 권사는 목사가 주고 목사는 목사가 준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또 뭐 장로가 뭐 목사 안수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조금 그거는 사람들이 이게 좀 교만해서 그래. 이 안수에 대한 역사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선택된 자,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안수를 주는 게 맞아요. 그게 더 성경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반론은. 근데 뭐 장로가 목사 안수 왜 못 주느냐? 그거는 아니대.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막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계질서가 영적인 위계질서도 많이 무너졌고 또 목사가 원체 뭐 신뢰를 잃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져서 그래. 왜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들이 자꾸 막 엎으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들, 또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요. 아무나에게는 안 준다 이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그 예언자는 세습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위인들은 그 레위인 족속들은 자식은 전부 다 성전에서 일해요. 또 아론의 자손들은 전부 다 제사장직을 수행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이 되는 거죠. 그래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근데 이 예언자는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된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신 사명이 끝나면은 끝이에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볼 직분이 사사예요. 사사도 똑같아요. 사사는 세습이 안 돼요. 사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할을 다하면 그 역할이 다하는 순간에 사사직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직분은 판관의 직분이 있어요. 판관이 뭡니까? 재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직이 있죠. 이 사사기를 다른 말로 판관기라 그래요. 판관기. 왜? 재판하는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의 이 직분은 판사, 재판장의 역할과 또 초기 왕과 같은 역할도 했어요. 사사가 활동할 때는 왕제도가 없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재판도 하게 하고, 특히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전쟁을 할 때, 이럴 때는 누가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왕 대신 노릇하게 한 거죠. 근데 이 사사는 평시에는 역할이 없어요. 나라가 조용하거나 평안할 때는 사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 또 나라의 국가에 큰 사태가 일어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도록, 전쟁에 나가서 리더로서 왕의 역할을 하도록 부른 게 사사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물론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또 제사장은 윗뒤로부터 쭉 내려오니까 별 그건데, 이 예언자, 선지자나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무엘까지 거기 나오는 사사가 총 한 13명 정도 나와요. 아마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대표적인 사사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사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만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을 가져요. 그 외에도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했던 그런 사사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사사기로 말미암아 이 사사의 시대는 끝이 나요.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할 때는 사무엘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사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한 12명에서 13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무엘도 사사로 넣으면 한 13명 정도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 사사 시대가 저물고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살던 상황이 어땠는가? 한마디로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잖아요.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라고는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가정이 엉망이었어요.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엉망일 정도면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도 잘못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자녀의 신앙을 가진 이 자녀들도 막 엉망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저 먼저 손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골라고 취해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사장의 보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물, 아니면은 11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재물을 이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 좋은 것만 쌓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머지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먹는 부위도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저거 마음대로 휘저기는 거예요. 고기 삶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로 고기 삶을 때 저거 먼저 휘저어갖고 저거 제일 좋은 걸 취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그 모양이면 그 시대에 다른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가 어떤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엉망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단편적으로 딱 한 가지로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내가 설교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었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상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혼돈해요. 그게 질서가 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옳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귀등으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요즘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 우리 한국에서 설교 홍수의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틀면 다 어느 세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뒤져보면 어느 목사님들 설교 다 볼 수 있어요. 말씀이요, 흔하디 흔한 게 오늘날 시대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드물잖아요. 그냥 설교는 듣는데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그게 듣는 겁니까? 이 시대도 그렇다. 이 시대도. 제사장들이 뭐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각 지방에는 각 족속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그전에는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 이 사무엘이 어릴 시절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희귀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들리지 않은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거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홍수가 되면은 물은 많은데 물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라고는 없던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사는 상황도 똑같고, 지금 사무엘의 이 시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모든 원인은 성직자들한테 있어요. 성직자들. 타락한 제사장,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오늘도 똑같죠? 여러분, 성직자가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타락의 시대가 아닙니까? 타락의 시대예요. 우리 한국 교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심각한 문제거든요. 문제 직면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목사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성도도 타락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시대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타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지 아닌지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타락한 교회인데,
타락한 우리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못해요. 타락했다고 인지를 못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응?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모른다 이거예요. 무관심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가 할 때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보세요. 엘리 제사장 가문만 그렇게 타락했겠냐 이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자기 멋대로 취하는 그게 죄인 줄 인식도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는 이게 만연했던 행동이 아니었던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만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다른 곳의 제사장과 그 가문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겠나? 저는 대부분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게 죄에 빠져 있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 분간 못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지.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요, 교만해져요. 이래도 괜찮네. 내가 이래 잘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게 바로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이거 마음 놓을 상황이 아니에요. 더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판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위기감. 내가 이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나? 아무 그거 없어지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는. 방자하게 생활하게 돼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사무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이 어린아이 사무엘은 그런 시대에 살 때 오늘 여기 우리 3장을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았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오늘 10절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희귀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듣겠다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에서는 3장 1절과 10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종인 자기가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절은 뭐랬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왜 사라졌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과 이상이 사라지는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뭐 때문일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내 의가 강하면 교만하게 돼 있고,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 안 보세요.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목사 말 잘 안 들어요. 설교도 잘 안 듣잖아. 설교해도 그 말씀이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없잖아요. 물론 그 모든 근본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목회자라도 그 목사를 써요. 목사가 입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허튼 말씀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제가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나는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 설교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전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주체는 누구예요? 전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전하는 거는 목사지만, 사람이지만.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딱 여기에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교만하잖아요. 그 원인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목사지만은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비록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우리가 사무엘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어린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추정해 보건대 한 12살 정도 되는, 12살에서 한 13살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어린 나이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희귀하지. 하나님 말씀 희귀하고 이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은 어때요? 보이잖아요. 듣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올 때 이 나이는 한 12살, 13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나이인데, 언제부터 이 성전이 있었어요? 저때고 바로 보내버려요. 응? 한나가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계속 어떻게 했어요? 살아왔다니까. 어떻게?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꼭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종과 겸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수레의 두 바퀴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데 좋은 바퀴가 바로 이거예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 두 바퀴만 있으면요, 우리가 잘못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될 일은.
겸손하지 못하면요,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두 축, 두 바퀴, 예? 두 바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겸손만 있다고 안 돼요. 순종이 안 따르면 안 된다고. 또 순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순종 잘해도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교만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신앙에. 그러니까 뭔가 언젠가는 이게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부서진다,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평생에, 예? 두 수레바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뭐예요? 겸손과 순종으로. 예? 엉뚱한 데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 말에 순종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엉뚱한 얘기 하는데도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두 수레바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 두 바퀴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갈 수 있어요. 문제없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삶의 주변에 빛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